대불정경 마하붓다 왕사 18장. 어제까지 본 것은 카필라와뚜 고향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 하셨는지 붓다 왕사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부터 또 고타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부터 어떻게 바라미를 행해 오셨고 또 이번 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성으로 쭉 말씀하셨다. 비처럼 내리는 연꽃잎. 부처님은 하늘 위에 보석 길에서 붓다 왕사를 설함으로써 왕과 친지들이 지닌 교만심을 누그러뜨렸다.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보석길을 보여준 것도 또 기적을 보이신 거고, 거기서 붓다 왕사를 설하셨고, 그런 뒤 그곳에서 내려와 부처님만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좌에 앉았다. 그러자 왕가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런 후 각자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때 연꽃잎의 비가 무겁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큰 비가 내리자 홍옥 빛깔의 빗물이 땅 위에 쇄도하며 넘쳐 흘렀다. 연꽃잎의 비. 연꽃잎이 쏟아졌다는 말인 건지 비가 쏟아졌다는 말인 건지. 근데 빗물이 땅 위에 쇄도하며 흘러넘쳤다. 그런데 그 빗물은 물에 젖기를 원하는 사람만 젖게 했고, 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왕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적과 같은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서 소리쳤다. 손가락을 딱 소리나게 치면서 즐거워해야 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말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연꽃잎의 비가 왕가의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연꽃잎의 비가 이런 식으로 내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천수의 개성으로 이루어진 웨산타라 이야기를 해 주었다. 웨산타라, 전생의 왕의 이름이죠. 왕가의 모든 사람들은 웨산타라 이야기가 끝나자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중 단 한 사람도 부처님에게 공양, 초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숫도다나 왕은 내 아들인 열애께서 방문하실 곳은 내 왕궁 외에 없다. 열애께서는 반드시 내 궁전을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확신한 숫도다나 왕은 초청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궁전에 도착한 왕은 부처님을 비롯한 2만 명의 아라한들을 위해 쌀, 죽 등을 준비하게 했고 철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다. 법문 듣고 교만함을 누그러뜨렸다. 그런데 여기서 수다원과의 예류과에 얼마나 올랐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연꽃잎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런데 젖고 싶은 사람은 젖고 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젖지 않고, 그러자 또 사람들이 놀라며 기적이다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웨산타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갔어요. 사람들이 공양청을 아무도 하지 않고 갔다. 왕도 당연히 왕궁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공양 준비를 하고,
상가의 법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 앞에서 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장면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모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 예법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킨 건 아니고, 그래서 니그로다 공원도 준비를 하고 등등 했는데 공양청 올리는 거는 미처 아무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탁발하러 왕도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왕가의 친족 중 그 누구도 부처님의 바루를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자가 없었다. 갓빌라와도로 걸어가면서 부처님은 과거에 부처님들이 부왕의 왕도에서 탁발하던 방식에 대해서 성찰했다. 부자나 현자 등 선택된 자의 집에서만 바로 음식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이 집 문에서 저 집 문으로 옮겨 다니며 음식을 받는 차제 걸식 행을 하셨는가? 순차적으로 걸식행을 하셨는가? 부처님은 숙명, 지증통이라는 전생을 알게 해주는 정신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찰했다. 그리하여 과거의 부처님들 중 그 누구도 선택된 자의 집에서만 음식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또 그 누구도 차제걸식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전통적인 차제걸식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내가 모범을 보인다면 내 제자들도 나를 본받아 차제걸식행이라는 비구의 의무를 충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부처님은 카필라와토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첫 번째 집부터 시작해 모든 집에 걸쳐 걸식을 했다. 모든 집을 했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왕도에서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며 외쳤다. 우리의 훌륭한 주인이신 시타타 왕자께서 걸식하러 오신다. 그때 야소다라비는 이렇게 생각했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야소다라비. 과거 나의 영광스러운 주인께서는 제왕의 위력과 화려함을 갖춘 채 황금 가마를 타고 여행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손에 바루를 들고 걸식하러 도시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것은 과연 적절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면서 야소다라는 사자 모양의 기둥 위에 있는 노대 창문을 열고 큰 길과 작은 길을 내다보았다. 그때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로 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30 이상 80종호를 구비한 부처님이 6가지 색깔의 후광에 휩싸인 채 그 길을 엄숙하게 걷고 있었다.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가리키며 아들 라울라가 그 장관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러고는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탄하는 열수의 니라 시하 개송을 읊었다. 부처님께서 후광에 휩싸인 채 엄숙하게 탁발을 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 것을 노대 창문을 통해서 보았다. 그리고 아들 라울라가 그 장관을 볼 수 있게 했다. 개송을 읊었는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저분의 머리털은 새까맣고 뒤영벌처럼 밝으며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돌돌 말려 올라가 있네. 빛나도록 깨끗한 이마는 맑게 떠오르는 태양을 닮았네. 미묘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날씬한 코는 보리 막대를 닮았네. 찬란히 빛나는 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하신 분.
진실로 특별하고 수승하신 분, 32성 80종호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개송이네요. 잠시만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수만 또 보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나홀라야 달이 허공을 통해 세 겹의 길을 따라 웅장한 여행을 하는 것처럼 비구들의 지도자이자 법의 왕은 엄숙하게 아라한 제자 사이를 걸어 다니노라. 그렇듯 저분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저 수승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걸식하러 다니고 있는데 2만 명의 아라한들에 둘러싸인 모습은 별과 혹성들 사이에 있는 보름달과 같다. 저분이 제가자였을 때 바로 너의 아버지셨느니라. 이런 개송이에요. 야소다라는 아들에게 부처님이 지닌 인간적인 영광과 우아함을 알려주고 수또다나 왕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인 열애께서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탁발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 올 줄 알고 공양 준비를 해놨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기대를 따르지 않고 첫 대문에서 성문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집부터 차례대로 걸식을 하셨다. 숫도다나 왕은 야소다라의 말을 듣고 몹시 큰 충격을 받았다. 왕은 한 손으로 하의를 붙잡고 궁전 밖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처님 앞에 선 왕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수승한 분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탁발을 다님으로써 이리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부처님은 이 부왕이 2만 명의 아라한에게 대접할 음식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부왕이시여 차제 걸식은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숫도다나 왕이 아드님이여 우리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결코 끊어진 적 없는 위대한 통치자인 마하삼마타의 크샤트리야 가게 후손이지 않소. 그 위대한 크샤트리야 통치자의 혈통을 따라가 보면 음식을 빌어먹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소. 부처님이 대답했다. 오 부왕이여 크샤트리아 혈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선조는 부처님들입니다. 뒷방가라 꼰단야 말랑가로부터 시작해 까사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님들은 언제나 차제걸식을 행했습니다. 차제걸식 행위야말로 변함없는 부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 뒤 부처님은 잠시 길을 멈추고 개송을 읊었다. 부왕이여 아름다운 자질을 갖춘 채 차제걸식을 하는 비구는 음식을 받을 때 정념을 지닙니다. 걸식할 때 정념으로 걸식합니다. 그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음식을 구하거나 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바람직한 방식으로만 음식을 얻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제걸식을 행하는 비구는 이 생에서도 편안하고 내생에서도 편안합니다. 이번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다. 차제걸식을 하는 수행자는 그러하다. 개송이 끝나자 숫도다나 왕은 예류과의 단계를 성취했다. 부처님께 붓다 왕사를 듣고도 그때는 이제 도과에 오르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걸식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라가지고 따져 묻고 부처님께서 아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행하신 전통입니다. 이 말에 예류과를 이루었습니다.
불환자가 된 숫도다나 왕, 수다원과로 끝난 게 아니네요. 부처님이 올 것을 예상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마련되자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고는 부처님과 2만 명의 아라한들을 안내했다. 부처님이 올 것을 예상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마련되자 이제 왕궁으로 예류가에 오른 다음에 초청을 한 모양이죠.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의 손에서 바루를 받아들고는 부처님과 2만 명의 아라한들을 안내했다. 부처님은 궁전에 도착했을 때 개송을 읊었다. 부왕이여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로 음식을 구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바로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노처녀, 환관, 술집, 창녀, 이혼녀, 과부, 비구니들의 처소는 바로 음식을 받기에 적절치 못한 장소로 간주되니 그런 곳에서의 탁발은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차제걸식을 행하는 비구는 이 생에서도 편안하고 내 생에서도 편안합니다. 주석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냥 원문입니다. 이런 집들은 사람들이 시비하니까 비구가 출입했다. 그러면 이때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말이 끝나자 숫도다나 왕은 불환자가 되었다. 아나함과에 올랐습니다. 아나함이 아니라 사다함과에 올랐습니다. 사다함. 헷갈려요, 한자가. 여튼 예류도, 일내도, 불환도, 그 다음에 아라한도. 순서가 그런지 불환자가 되었고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예류자가 되었다. 수다한과에 올랐다. 그러한 후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과 2만 명의 아라한들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여러 가지 경식, 연식을 제공했다. 찬다 킨나리자 타카를 설하다. 이제 진행이 또 좀 빨라졌어요. 숫도다나 왕이 부처님께서 걸식하는 거를 보고 또 걸식과 관련하여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송을 듣고 성큼성큼 도를 이루었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바라미를 성취했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고 공양 어떻게 올리냐 이거에 좀 꽂혀 있었던 분인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이제 눈이 열렸어요. 음식 공양이 끝나자 모든 궁정, 신하와 궁중 여인들은 부처님 발밑에 모여 지극한 존경을 표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야소다라는 참석하지 않았다. 시녀들이 야소다라에게 가서 마마 나오셔서 열애께 예를 표하십시오라고 간청하자 야소다라가 말했다. 만일 내가 감사할 만한 특별한 봉사를 이미 제공했다면 그분은 직접 내게 올 것이다. 말이 조금 애매하지만 내가 특별한 봉사를 했다면 그분은 직접 내게 올 것이다. 과거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걸 텐데 이제
이제 거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직 그럴 때 나는 그분께 예를 올릴 것이다.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올 때 예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야소다라는 전혀 나올 생각을 않고 자기 방에서 차분히 기다렸다. 머물렀다. 잠시 후 부처님은 숫도다나 왕에게 자신의 바루를 가져오게 하고는 두 상수 제자와 함께 수보리 사립을 존자하고 사리푸타 하고 마하 모칼라나 존자 그 다음에 숫도다나 왕 이렇게 함께 야소다라 비가 있는 거실로 갔다. 그곳에는 4만 명의 무의들이 야소다라를 시중 들고 있었고 1,090명의 공주들이 있었다. 부처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소다라는 무의들에게 물들인 옷을 입도록 했다. 의도가 어디에 있을지 물들인 옷, 수행자의 옷을 입도록 했다. 뭐가 조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야소다라 공주도 물들인 옷을 입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야소다라 자체가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늘 물들인 옷을 입고 있던지 부처님 오신다 그러니까 후다닥 야 빨리 물들인 옷을 입어라. 조금 뭐가 여튼 이상해요. 부처님은 야소다라의 거실에 도착하자 이렇게 말했다. 야소다라가 기꺼이 나에게 예를 표하고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녀를 가로막거나 통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뒤 부처님은 자신을 위해 미리 마련된 특별한 자리에 앉았다. 야소다라는 재빨리 부처님에게 다가와 부처님의 두 발등을 온 힘을 다해 부여잡고 두 팔로 발등을 굳고 단단하게 껴안았다. 그리고 매우 기꺼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오른쪽 발등과 왼쪽 발등에 번갈아가며 이 말을 내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은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을 본 숫도다나 왕이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거룩한 아드님이여, 부처님이 언제나 물들인 옷만 입는다는 말을 듣고 야소다라 또한 항상 물들인 옷을 입었습니다. 야소다라 공주, 야소다라 비는 물들인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거고 시녀들은 아니었는데 빨리빨리 갈아입으라고 부르고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는 말을 듣고 그녀 또한 하루에 한 끼만으로 지냈습니다. 부처님이 화려한 침상을 멀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 또한 평평한 잠자리, 노끈으로 된 긴 의자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부처님이 꽃과 향을 멀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도 향기로운 풀로 지장하지 않고 꽃을 꼽지도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자 친족의 왕자들이 그녀에게 사랑하고 아끼고 끔찍이 보살피겠노라는 명예로운 의도를 담은 정가를 많이 보내었지만 그녀는 그들 누구에게도 탐욕의 눈초리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를 하라고 뭔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야소다라는 그처럼 놀랍고 칭찬할 만하며 특별한 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숫도나라 왕은 야소다라의 덕성과 부처님을 향한 그녀의 한결같은 사랑을 부처님에게 알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부왕이여 라울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가 고매함과 존엄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왕의 보호가 없다 해도 그녀는 이제 지혜가 성숙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전생에 찬다산의 기슭을 혼자서 방황할 때 지혜도 성숙하지 못했고 부왕과 같은 보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부왕한테 부처님께서 그거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전생에는 더 대단했다 말한 부왕이 좀 머쓱하게
뭐 이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물들인 옷 입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꽃과 향을 꼽지 않고 그러고 지냈다고 부왕의 보호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전생에는 산에서 지혜도 성숙하지 못했고 보호자가 없음에도 잘 지냈다. 이처럼 부처님은 찬다 킨나리의 이야기를 통해 전생의 야소다라의 이름으로 보이는 찬다 킨나리의 이야기를 통해 야소다라의 전생을 설한 후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니구로다 승원으로 돌아갔다. 야소다라 비 만나고 이제 근처에 마련된 니구로다 승원으로 돌아갔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제목이 아까 이야기한 찬다 킨나리 자타카 찬나 킨다리 전생경 이런 제목이었어요. 요 글자에서 보면 야소다라 비가 만일 내가 감사할 만한 특별한 봉사를 했다면 이제 뉘앙스가 나는 자격이 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를 찾아올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정도 원인은 충분히 지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직접 오시면 예를 올릴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살을 붙여가지고 드라마를 써놓은 걸 우리가 안한존자에게서 봤고요. 담백해서 좋아요, 훨씬. 구족계를 받는 난다 왕자. 시타타 왕자의 양모 마바자파티 고타미는 마하마야 왕비가 시탈타 왕자를 낳은 3일 후에 난다 왕자를 낳았다. 바로 이어서 난다 동생이 태어났었네요. 그러나 마하바자파티 고타미는 자기 아들은 유모에게 맡겨둔 채 시타르타 왕자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시탈타의 양육을 전담했다. 난다 왕자는 시탈타 왕자보다 손가락 4마디 정도, 손바닥 절반 정도 키가 작았다. 부처님의 키는 손바닥이 16개 정도라고 앞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 키가 작았다. 부처님이 카필라와또 왕도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던 날 수토다나 왕은 난다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가지 길상 축제 의식을 열었다. 생일날 첫 번째부터 난다 왕자의 머리를 풀어주는 의식, 왕위 상속자임을 알리는 의식, 난다 왕자의 이마에 황태자의 명문이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는 의식, 황태자에게 머물 궁전을 하사하는 의식, 난다 왕자의 사촌 궁미 공주와 결혼시키는 의식, 한자로 되어 있네요. 자나 빠다 깔냐니 공주, 한자로 나라국자의 아름다움이에요. 황태자를 위해 왕가의 흰 일산을 세워주는 의식, 정통 계승자다, 뭐 이런 공표를 한다. 생일날 결혼도 시키고 궁전도 주고
그때 부처님은 부왕의 궁전에서 선행의 공덕에 관한 가르침을 베푼 뒤 난다에게 자신의 바루를 주고는 승원을 향해 떠났다. 난다 왕자에게 바루를 건넨 것은 그를 비구로 만들려는 의도에서였다. 난다는 자신의 큰 형인 부처님을 매우 존경했다. 그래서 존경하는 큰 형님 바루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난다 왕자는 계속 부처님을 따라가며 그 말을 할 기회만 찾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잠시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난다 왕자는 궁전 바깥의 노천까지 부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부처님은 왕자에게 바루를 놓지 못하게 한 채 계속 자신의 길을 갔다. 난다 왕자는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나 저제나 바루를 돌려줄 때만 기다리며 부처님의 뒤를 따랐다. 그때 궁미 공주의 시녀들이 공주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마마 열애께서 난다 왕자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궁미 공주는 머리를 감다 말고 뛰쳐나왔다. 그녀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마마 어서 돌아오십시오. 궁미 공주의 애절한 간청을 들은 난다 왕자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마마라는 호칭은 좀 더 보편적으로 쓰는 것 같고 이윽고 부처님과 그 일행은 승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난다에게 물었다.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고 싶으냐? 당연히 이제 비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앞에 나온 거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바로 부처님께 돌려드리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또 귀로는 궁미 공주의 애절한 간청이 들려오고 그런데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비구가 되고 싶으냐? 난다 왕자는 두려움과 존경심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대단히 좋습니다. 존경하는 형님, 저는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누가 봐도 강요를 당한 건데, 근데 인연이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이제 요 지말적인 드러난 모양은 강요를 받았든 자기 발로 왔든 속마음이 어떻든 그런 거는 크게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비구들을 향해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동생에게 구족계를 주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자 비구들은 부처님의 지시를 시행하였다. 어떻게 시행했는지도 다 건너뛰었어요. 잠시만 혹시나 주석에 내용이 더 있나 보겠습니다. 원서에서는 난다 왕자가 아라한과를 얻는 내용을 승보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건너뛰었다 이런 건데 나중에 나오겠죠. 처음에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도와 과를 이루지 못한 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봤는데 아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앞에 비구가 된 자들은 다 설례 비구죠. 오너라 비구요. 그러니까 신통으로 범락 60년의 수행이 갖추어진 위의와 또 8가지 필수품 자세 또한 부처님께 존경하는 모양으로 변하고 지금까지 출가한 모든 비구가 지금 소개된 비구들은 다
이제 경우 따라서 예류과만 성취했다가 조금 지나서 아라한과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곧바로 아라한과가 되든 다 그런 모양이었는데 아주 예외적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너 비구가 되고 싶냐? 오너라 비구여 이게 아니라 구족계 받고 비구가 되고 싶냐? 이렇게 대단한 강요를 부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석으로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궁미, 공주는 이제 기구한 인생이 된 거고 이어지는 내용은 삼위가 된 라울라 하면서 나오는데 요거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을 하시거나 신통을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오히려 주변 인물들이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놀라서 충격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좀 겪어야 예류과에 올랐다. 네, 불안과를 이루었다. 마하빠자바 고따미는 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마하빠자바티 고따미는 예류과에 올랐다. 난다 왕자는 마하빠자바타 고따미가 부처님 태어나고 3일 뒤에 나왔는데 난다 왕자보다 시탈타 왕자를 젖을 먹이고 더 우선했다. 역시나 한 줄로 끝났어요. 뭘 어떻게 씻기고 입히고 등등등 지리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숫도다나 왕이 이제 불안자가 되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만 아나함과에 올랐다 일 겁니다. 그럼 제가자로서는 오를 수 있는 제일 높은 도과를 이때 이미 이루었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을 때 숫도다왕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라는 식으로 아난존자일기에서는 우리가 봤는데 뭐 정말로 그런지 어떤지는 또 나중에 나올 테고 근데 그때는 아라한과에 오르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겠죠. 야소다라비를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야소다라비가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존경심을 크게 표시를 하고 숫도다나 왕이 얼마나 야소다라비가 잘 살았는지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싹둑 자른 거예요. 말하자면 전생에는 더 잘 살았다. 찬다 킨나리 자타카를 설하시고 그리고 난다 왕자를 생일날 왕의 상속자임을 공표하는 자리 또 결혼도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강제로라고 표현해도
어폐는 없는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모든 비구에게는 오너라 비구요. 먼저 얘기를 하죠. 저는 부처님께 귀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오너라 비구요 하면서 오른쪽 황금팔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게 여태까지 보여주던 의식인데 그렇게 설례 비구가 될 정도는 과거 전생에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됐는지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동생 난다 왕자는 그런 공덕 없이 비구가 된 거죠. 야, 너 비구하고 싶어? 비구할래도 아니고 뻔히 비구하고 싶은 마음 아닌 거 아시면서 너 비구하고 싶어? 수행자 하고 싶어? 하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의 힘이겠죠. 어쨌든 모양새가 너가 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허락을 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화두방에는 근데 너 화두 깨고 눈을 열고 싶어? 이렇게 묻고 집어넣진 않으니까 그냥 다짜고짜 집어넣고 보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계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이게 다르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이미 계를 받는 행사에도 의식에도 동참해 보셨을 텐데 또 잘 봤습니다. 시간도 됐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